따라 3대째 목회를 하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탤런트 김수미가 장례 발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고인이 됐죠. 그분이 유명하게 당긴 영화 중에 하나가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근데 이 가문의 영광인데 정말 구약 시대에 가문의 영광인 그 시가 있었어요. 그건 어,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가인, 아벨 셋 중에 셋의 후손으로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자식 중에 셈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계보를 쭉 이어주던 그 가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의 샘플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 읽다가 우리가 인생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플 하나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도 아니고 사실은 뭐 시온이즘 막 그 땅에 애절한 그것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당부했거든. 너희들 거기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의 하는 짓을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다 따라해.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한테 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상숭배 심했던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 남유다가 남았어. 그러면 타산지석이라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하는구나. 이거를 보고 주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았어. 똑같은 짓을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갖고 뭔가 기틀을 바로잡게 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요아스 13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40년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뭐라면 너희들 이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벨론 이제 흥화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절대 이 바벨론에 이게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막 강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강곡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아. 이게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앞으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이제 깜깜한데 헤매는 사람이 가서 형광등만 딱 켜면 되는 거를 그냥 계속 헤매. 계속 헤매. 깜깜한 데면 뭐 보입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저 사람들이 헤매는데 이들의 범죄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방을 섬겨요. 이방과 동맹.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이방과 동맹을 맺어. 이방과.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할 때는 남유다가 어떻게든 아수르에 붙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분열이 되거든. 응? 여러분 내분 일어난 이 국가는요 망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단결해도 뭐가 되지도 못하는데 될까 말까인데 이 내분이라면은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수르가 그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 남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여기 기댔다가는 재미없겠거든. 그래서 이제 여호아하스 왕 때는요 아예 지가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여호아하스를 따라가 가지고
그 애굽 땅까지 갖고 야 니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얘기를 해요. 아주 악착 같죠? 여러분 이게 전도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착같이 하는 전도 못해요. 한번 딱 생명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생 구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계속. 유명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일화가 있어요. 저희 그 3대째 항상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도 그렇게 해서 좀 그분의 이제 이 역사를 한번 체험해 봤었는데 그냥 마을 돌면 돼. 그냥 계속. 아침밥 먹고 또 출근 어디로 하냐? 마을로 출근하는 거야. 세상 밖으로. 계속 해 질 때까지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70년대 때 벨소리가 삐 소리는 거야. 그래서 대문 삐 소리. 근데 어떤 집에 그 맨날 돌다가 할아버지가 삐 소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나는 거야. 매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나중에는요 오물을 뭐 이제 앞으로 나온 거 뒤로 나온 거 막 이런 거를 이 양동이에다 다 담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올 시간 기다렸다가 할아버지 배를 삥 누르니까 그걸 막 찢겨져 버린 거야. 그런데도 다음날 또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전도 다니다가 과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몸살아서. 그러니까 몸살아갖고 누워있으니까 그, 이, 이, 그 뭐야, 불신자가, 이제 벨 누를 시간 됐는데 안 오거든. 그래갖고 이사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나였고 궁금해갖고 교회 와본 거야. 근데 목사님이 몸살 났어도 쌩쌩하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중직이 됐어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그래요. 열심히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요 안 될 게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요 딱 입을 부마라. 너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민식의 말씀 난 그게 제일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말할 때 항상 한다고 그래요. 된다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또 아버지 믿으니 그 네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아무튼 이때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문하세 왕 때는 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전에다가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별로 현찰 안 줄 것 같거든. 맨날 그 모양이든 맨날 그냥 예배드리고 밋밋해. 그게 축복인데. 응? 여러분 아이들하고요 그 같이 밥상머리에 밥 먹고 즐겁게 지내고 이게 그냥 또 이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 물론 요즘 그 뭐 마누라들 막 토끼 같지 않고 좀 사자 같기도 하지만은 나 밥 먹고 이게 밋밋한 것 같지만 그게 최고의 그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도 그거를 그게 감사한 줄 몰라. 맨날 밋밋하니까 이게 뭐야 그런다고. 근데 그게 최고의 작품인데, 그게 최고의 작품인데, 제가 그, 그 뭐야 이 성광학교라고 그 뭐야 학교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그 가서 학부모들이 제보해가지고 그 문제를 그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그 대표단으로 가갖고 그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가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비아냥거리면요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보니까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위로가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 상처가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이,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문하세 왕 때 성전에다가 그걸 갖다 놔. 근데 그 우상을 갖다 놓는데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풍성이에요. 풍요. 그래서 뭐 많게 해달라고. 크게 하게 해달라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게 밋밋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사람은 더 많게 만나도요 하나님이 딱 그날만 먹을 것만 주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을 때 만나 주실 때에 딱 그날 먹을 것만 주신다니까.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 응?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 하나님의 원리를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 더 달래. 주기도면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 날일자에다가 쓸용자 응? 하루 쓸 것만 달라고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랬더니 이상하게 막 기도를 할 때 천년 만년 처먹을 걸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많게 크게 높게 막 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해도 교만하고 싶어해. 응? 어떻게 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범죄가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외세 의존. 두 번째 뭐랬죠? 성전을 더럽힌 거.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물질 그 숭배. 세 번째는 땅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게 선민의식. 그 예루살렘만이 이스라엘 땅만이 그걸 얻는다고 하는 천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전 인류를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파합니다. 특히 오늘 21절 같은 데 보면요. 21절 같은 데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냐 하셨느냐. 할례는 그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그 증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못 받았다고요? 겉모습으로는 할례를 받았어. 근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대. 마음에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너희를 이제 아주 멸망하게 할 건데 너희들이 아주 불신의 사회가 되어서 서로 간에 그 미워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은 자기의 탐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모함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가까이 하면요 그 싸움이 휘말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정치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정권 쟁취예요. 근데 자기가 급수가 안 되면 그 잡으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 어떤 특정한 집에서 예를 들어 누가 회계사로 맨날 장본만 봤다. 이 사람이 국가 통치 맡겨봐요.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철학적으로 정치 철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 그 다른 나라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없네. 그러니까 뭐냐면 장님무소가 돼. 그러니까 승질만 들어가지고 막 경로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부인은 안진뱅이 주술사처럼 막. 그러니까 이 자기가 머리가 안 돌아가면 점괘를 본다. 점괘를. 사람들 있잖아요. 점괘 보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짜 인간의 마지막까지 한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그 지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이제 속이고 속고 이제 사회가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 가나안 복지를 주셨건만 이것들은 아직 지옥을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 시스템을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부했는지 몰라요. 도덕적인 건 레위기서에 많이 써 있고 사회 그 윤리적인 그 어떤 뭐랄까 국가 시스템적인 거는 민수기와 신명기 많이 써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게 싫은 거라. 왜요? 그것대로 하면 내가 배불리 못 먹고 다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 처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상으로 그게 그린 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아주 횡행한 사회는요, 불신의 사회가 되고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서로 간에 그 질시를 하게 돼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9장에 나온 모습이. 그래서 그래서 서로 간에 봐봐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을 말하나. 요즘에 뉴스로 보면 가만히 안 돼. 명씨, 김씨, 막 하여간 막 강씨 막 나와갖고 막, 응? 막 그냥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응? 그막 하버드 대학교 뭐 이모 정치인은 뭐 아는 척하더니 결국 그 인간도 더 나쁜 짓 해가지고 그 깜판 가게 생겼어. 근데 막 자기는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 젊은 애가 막 그냥 막 떠들고 다니더니 지금은 아주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뭐 그러잖아요. 막 세계 최고의 기업 뭐 그러더니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했더니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에 원래 일했던 게 지금 꼴찌가 지금 그 대기업 중에 그 중하위권을 밀려났잖아요. 지원 안 해. 왜? 곧 망하게 생겼거든. 응?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와 민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소송불교적 개인으로만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이딴 식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도 않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민 온 천하 이런 개념을 주셨건만 우리 이상하게 지금 소승불교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 전체를 맑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국가 시스템 안 잡아놓으면요, 나중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우리 후손들 못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혼해봐야 애도 못 키울 수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면 애들 애 안 난다니까 결혼도 않고. 물론 갑부집 애들은 하겠지.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나는 정말 너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청년들이 무슨 막 그 일을 하더라고. 일을 하는데 애들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먹어. 마음이 짠한 거야. 그때 한참 나이 아니야. 막 응? 철사로 국수 말아 먹어도 소화될 나이라고. 그 막 많은 영양소 섭취될 아이들이 그 컵라면을 먹고 반찬도 없이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저기 왜 성수기에서 죽은 아이 그 뭐야 이렇게 스크린도어 그 수리하는 아이 원래 2인 1조해야 되는데 인건비 아낀다고 혼자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가방에 컵라면 2개 있었다는 거 아니야. 좀 이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랍니까? 11조를 드리면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 이방인 레위인과 함께 즐기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아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있어야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만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내가 그래서 그 국회에 가보니까 국가 기도회라고 그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국회 조찬 기도회. 근데 거기서
그 담당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저 인간들만 똑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만 하면 저 인간들만이라도 정치하면 국가 시스템이 많이 바뀔 거라고. 분배해 주려고 하고, 나눠 주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려고 하고. 여러분,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칼빈 얘기했잖아요.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모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